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장소나 시간들이 때론 명확하지 않은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숨지시는 과정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제9시에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지시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든지 다 이루었다 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뭔가를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십자가에서 하시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면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뭔가 좀 엄청나게 좀 대단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테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을 질 때 마지막 내가 죽을 직전에 자녀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딱 죽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요? 내가 막 죽는 순간까지 나 안 죽을래, 나 살려줘, 막 아둥바둥 하다가 숨을 거두었을 때 자녀들 기억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참 멋지게 마무리하고 죽으셨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워낙 이제 가부장적인 생활들을 하고 막 그냥 술에 막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2년 전 정도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워낙 술을 많이 드시니까 간경화처럼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꿈을 꾸셨나봐요. 아마 꿈이 이제 환상을 보셨는지 이제 어머니 얘기로는 이제 동구 밖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불러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맨날 지기짝대기 들고서 맨날 우리 때리려고 하고 우리 놀이 이제 동네 중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맨날 아이들이 겨울 되면 막 축구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못 놀게 하잖아. 그 땅이 다져진다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던 할아버지예요. 맨날 술 취하시고 이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막 그런 이제 그런 환상들을 보고 그러면서 참 그래도 괜찮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런 노인네는 좀 고생하면서 돌아가야 될 텐데 제 기억에는 그런 무서운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기억 속에 뭔가 이렇게 딱 각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순간도
뭔가 좀 멋지고 뭔가 좀 우리에게 딱 기억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건 아주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악을 쓰면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시편 20 거기도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마지막 편으로 가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의 끝에는 승리와 확신과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음 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계속 봤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상은 저항하고 불신하고 예수님께 고난을 가져다 주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넘기고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런 걸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보면 나오지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류의 죄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구나. 때로는 그분을 배반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팔아넘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참 제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이러는 진짜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버림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여기 주민들은 어떤 주민이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목사님은 때마다 뭘 갖다 줬대.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때마다 당신도 뭘 하라는 거지. 저희들도 시골에 가서 많이 했죠. 시골에 가서 명절 때마다 저희가 막 선물 세트를 미리 전에 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좀 저렴하게 사서 저희가 설날 때나 추석 때나 계속 지역 전체에다가 선물을 드렸어요. 이게 만만치 않죠. 저희는 저희가 그냥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교회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가지고 동네에다 다 돌리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동네 분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저기가 여기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 저희가 신갈에 오기 직전까지 거의 명절 때마다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신갈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사람이 거기는 한 면이 1,300명이지만 여기는 기흥구가 뭐 90만 명이라며. 그걸 어떻게 해? 뭐 여기 주면 저기는 뭐라 할 테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골과 도시는 또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얘기, 아니 뭐 목사님이 그렇게 수십 년을 선물을 갖다 줘도 교회 한 번 오시지도 않고 여기 주차장 이용한다고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가끔 보니까 작년에 추석 때인가 보니까 여기 설날 때 보니까 선물을 한두 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더니 여기 농장에서 물 쓴다고 그 물 쓰는 대신에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그거 저기 식용유 몇 개만 갖다 주냐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냥 선물하지 마시고 여기 전기를 쓰시니까 물을 쓰시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헌금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니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없잖아요, 그죠? 해준 게 없는데 뭘 바래?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른다니까. 그거를 감사한지 모르고 당연시 여기고 이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뭐 그럴 게 아니죠. 그게 우리가 가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다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끝까지 반대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이걸 예수님이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지막 부르짖으면서 숨지시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만만치 않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그런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 가면 나오지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희생을 하고 이 만만치 않은 믿음의 삶을 대가를 치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순종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뭘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그런 기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가면 나오잖아요. 6장에도 가면 나오는데 너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부르짖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놀라고 슬퍼하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잔의 한 방울만 마셔 잠깐 고난을 느낀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봤듯이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계속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가시잖아요. 남김없이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의 어떤 맛만 느낀 게 아니라 이 고난에 완전히 수렁에 들어가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과 그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더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비록 세상으로 봤을 때는 참 험악한 그런 운명의 순간이고 그런 부르짖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또 새로운 그런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또 만만치 않은, 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여 대충 또 얼렁뚱땅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같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아버지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그 약속과 그 아버지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참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